안철수 열풍으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대선 후보가 갑자기 불과 짧은 시간 안에 한 인물이 대선 후보로까지 한국에서 급상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현 박원순 서울시장도 안심을 등에 업고 시장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안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철수의 마음, 그의 후광을 입어야 돼요. 그 순간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또 다른 누군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대세는 안철수였어요. 그가 와서 유세에 도움을 해줘야 되고 한마디 건져줘야 되고 페이스북에 내 이름을 거론해주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대 요한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프라인 시대에 세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400년 동안 끊겨 있었던 선지자의 침묵의 시대를 뚫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는 정말 놀라웠고 신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저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오는 것 뭐 좋죠. 그냥 호기심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꼭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처음에 이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을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보니까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이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죄악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당신이 베푸는 세례 그거는 사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 미개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의식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무수히 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니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 돌들만도 못하다는 거.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제였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웃기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돌들로도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거다. 그거 자랑할 거 없다. 이 이야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되는 게 어려우신가요? 교인 되는 게 뭐 어려워요? 밖에서야 세상 사람들이야, 야, 뭐 교회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교인이지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교인이에요. 그래도 어느 순간 직분도 받습니다. 그거 어려우세요? 그냥 받으면 받은 대로 또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희성같이 세리요한같이 등장하는 목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희성같이 등장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돌들 가지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리요한이 왜 그들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냐면 그들은 죄의 문제, 회개의 세례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자, 그들이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죄 사드리면 돼요. 며칠 기다렸다가 성전에 가서 번제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왜 굳이 사막에 와서 요단강가에 와서 내가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몸을 담그면서 왜 세례를 받아요?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저가 누구인가 보자. 저가 만일 메시아라면 좀 가서 머리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를 논하지 않고는 우리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한번 그 대세 만나서 관계를 좀 맺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뿐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독서를 내뱉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던지는 질문이 그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조금 더 유익이 되고 내게 좀 더 편안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전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자기 발로 걸어왔던 그 무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관계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그러한 백성들은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평생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합당한 회개와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리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게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회개의 열매는 합당한 것도 있지만 합당치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모든 행위가 합당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합당치 않은 결과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적절하다, 잘 맞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 성령님의 교회다운 것, 이것이 합당한 거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룻밤 사이에 살았다가 사라진 강명쿨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강명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가 가서 회개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란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고 회개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할 수 있다면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부정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거짓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요, 신앙의 믿음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세 무리가 찾아왔죠. 한 무리는 일반적인 무리예요. 그들의 세례요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나누어 줘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보겠습니다. 사람과 나눔의 삶입니다.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말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들은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들이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라. 자, 강론은 다 달라요. 하지만 원론은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각기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뿌리는 겁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뿌리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그 달란트를 뿌리는 겁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안내원은 안내원으로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이른비 축제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읽어주신 부인하지 못할 마지막 선교적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뭐 하면 되죠? 증언을 해야죠. 그래야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은혜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삶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 전하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고 있다는 것, 전하지 않는다는 것.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그들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 가족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형제로, 부모로서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각기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의 교회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 합당한 믿음과 신앙의 열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2014년 하나님의 가운데서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증인이지만 때로 주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회방하며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신앙인의 합당한 열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한 아름다운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온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대이신 분들과 함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저들의 길을 인도하였으며 어떻게 저들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이제 저들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그 기쁨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호흡 속에 걸음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조가 드린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것을 구별하며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누었기에 이제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담겨진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뿌려지는 이 땅에 뿌려지는 거룩한 단디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여호와여 그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권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한 10의 1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창고의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축복을 저들 삶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